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고. 이거는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기독교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사실 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명절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폭족을 좁혀서 얘기하기보다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이고 기쁨이고 축복 아닙니까? 부활절, 우리에게 그런 축복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더 간절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이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난 주님의 부활인데, 그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기보다는 본문 속에 보면은 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5절과 8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놀라 떨었다,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마가복음의 실질적인 마무리는 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가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 그들의 반응을 몹시 놀라 떨며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보면 11절, 13절, 14절에 보면 듣고 믿지 않았다, 듣고 믿지 않았다, 들었으나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복음서가 시작이 됐는데, 이 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마무리를 짓는데,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듣고 믿지 않았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은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일을 보도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의 시신을 둔 무덤을 찾아갑니다. 당시 율법에는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마 이상 걸어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당시 율법 사회, 엄격한 율법 사회, 유대 사회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안식일이 지나야만 이 무덤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기를 아마 눈이 빠져라 기다렸을 거예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그렇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제한이 풀리고 걸어갈 수 있는 그날 첫 시간에 맞춰서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안식일 지난 첫 시간, 이른 새벽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 마가복음 14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커다란 돌로 막았던 것도 자세히 보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은요, 황소 서너 마리가 양쪽에서 끌어야 겨우 끌릴 정도의 큰 돌입니다. 이것을 보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무덤을 찾아오기는 하지만 걱정하는 게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이건 누가
이 돌을 굴려낼 것인가? 그들은 스스로 그런 말을 하면서 와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요, 이 여인들이 좀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 가고 있지만 이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죠. 사랑은 무모한 행동인 줄 알면서도 도전하는 게 사랑의 힘 아닙니까? 이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시신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례식 때 이 향유를 발라요.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쌀 때 거기다가 향품을 넣어서 세마포로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미처 향품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요. 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뒤늦게 이것을 준비해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제임스 에드워즈라고 하는 주석가는 그녀들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향유를 바르는 목적은 방부 처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즉 시신이 썩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행동으로 부패하는 시체에서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나 후커라고 하는 주석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들도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처럼 그 헌신에 동참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잃은 셈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향유 냄새를 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뭔가 주님 앞에 하고 싶었는데, 헌신을 하고 싶었는데,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뒤늦게 지금 무덤을 찾아왔는데 그 기회마저 잃고 맙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신은 이미 그 무덤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늦은 헌신이지만 그 뒤늦은 헌신의 기회마저도 잃어버린 거죠. 그날 아침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이어서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여인들이 놀라 두려웠던 것은 바로 이 다음이거든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면 기절할 만큼 놀랍니다. 우리 생각이 멈춰져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해할 수 없죠. 이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놀람과 충격,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각은 일순간 멈춰집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는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지? 인생이 정신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달려가다가 그 발걸음이 무모한 발걸음이고 위험한 발걸음이고 그것이 잘못된 발걸음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일을 만나야만 비로소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달려가고 있다가도 그 발걸음은 잘 멈추지를 못해요.
그 발걸음을 멈추는 사건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야만 비로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들이 한 말을 통해서 회상하게 됩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 예수께서 너에게 한 말이 있다. 그 말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달려갈 길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나서 뒤돌아 뭔가를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무엇이어야 되냐? 진리.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라고 천사가 전합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그 말씀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 당시는 몰랐어요. 들었어도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고 나서야, 발걸음을 멈추고 나서야 그 말씀이 이때를 위함이었나 보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말씀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대면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닥쳐온 문제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과 문제를 대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과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를 대면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사건 속 사건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와 상관없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달려가는 길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내리다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멈추고 오늘 말씀 주님이 너희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 앞에 대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9절 이하에 말씀을 가서 전합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알렸다라고만 얘기하고, 또 이 말을 들은 제자들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장소가 밝혀 있습니다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 제자들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활과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가는 온통 믿지 않았다는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는 믿는다는 말이 참 익숙해요. 믿는다는 말이 참 익숙합니다. 믿는다고 말해야 믿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다고 말해야 되고 믿는다고 말해줘야 그래 네가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그 흔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이 믿는다는 말을 한 번도 쓰질 않습니다. 다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했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전할 뿐입니다. 믿었다는 말 대신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음은 사변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철학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종교적인 논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절은 기독교의 큰 잔치 절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사변이나 사상이 아니고 살아있는 경험이고 능력인 겁니다. 믿음은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국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소망과 소망의 전쟁터다. 소망과 소망의 전쟁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세상의 물질주의와 그 문화가 우리에게 주려는 그 소망이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터에서 전쟁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쟁하고 있어요. 어제 그제부터인가 이제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이크에서 막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지요. 나름대로 소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당에서 주는 소망, 어느 당에서 주는 소망이 서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이런 소망과 소망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이것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내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우리 갈등이죠. 이집트 피라미드 파라오가 죽은 뒤에도 영원히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아서 그 거대한 불가사의한 무덤을 만들어놨어요. 그들이 갖고 놓고 싶지 않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된 소망일까요? 오늘 복음의 부활의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닌 참 생명과 참된 소망의 소식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무덤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은 무덤이 비어있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무덤이 없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세상의 무덤이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늦은 헌신마저도 잃어버렸던 그 기회마저 잃어버렸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굳게 닫힌 돌문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줄 알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들은 그 뒤늦은 헌신의 기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은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는 헌신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찾는 헌신이 아니라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그것을 기념하고 방문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부활의 참된 생명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증거의 삶입니다. 세상은 소망을 얘기하지만 과연 그것이 참된 소망일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참된 소망을 향해 달려가.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을 했기에 모두가 미워하고 증오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보듬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참된 소망이 있음을,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드릴 우리의 사랑이고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